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한번 믿음 갖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삶이 정말 영원히 잘 되졌고, 또 모든 저주에서, 병마에서, 또 우리의 죄악에서,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린 승리했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간절하게 여러분들 이 선포를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들 안에 막 깨어져 있던 것들이 막 붙여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믿음이 생기도록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오늘도 한 절밖에 없으니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고 개역개정으로도 한 번 읽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배부를 것이고 분명히 채워질 것이고 답답함이 뻥 뚫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팔복 그 부분을 하나씩 봤는데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이것은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온유한지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때에 사실은 뭐가 이렇게 깊이 와닿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굶주리고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가벼운 이 표현이 아닙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간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죠.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굶주리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마치 이게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막 배가 꼬르륵꼬르륵 해가지고 배고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주변에 먹을 것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먹지 못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막 운동하다가 막 조금 걷다가 아이고 목마르다 갈증 때문에 물을 좀 필요한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햇빛이 땡같이 내리쬐는 그 막 광활한 사막에서 정말 이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이라도 탁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의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굶주리고 목마름은요, 우리의 삶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팔복을 이렇게 들으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누구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내가 복받을 사람인가 라고 판단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실 때는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각자의 영혼을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조금 다르게 반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굶주리고 목마름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느낍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그래요.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도 실제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이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기보다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방향을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 물과 음식에 대한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이 상태보다 주님이 이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상태 보니까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망이 배고픔과 목마름, 이 물과 음식에 대한 욕망뿐일까요?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도 얻고 권력도 얻었으면 그러나 이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의 욕망에 대한 이 승리와 성공에 대한 욕망도 있고 죄악에 대한 욕망도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죄악인 줄도 알면서도 추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욕망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악의 욕망은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하고 결국은 죄악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구렁텅이로 깊이 빠뜨려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의 방향이에요. 죄악의 잘못된 방향으로 목마른 사람, 재물이든 인기든 권력이든 승리든 성공이든 그것이 죄악의 잘못된 방향이라면, 내 욕정으로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 갈증은 해결되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이리저리 급하게 찾아요. 근데 사슴은 어떤 동물이에요? 연약한 동물이에요. 잡아먹히는 동물이에요.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지만 사슴은 그것보다, 내가 잡아먹히는 것 그 두려움보다는 지금 시냇물을 찾아서 목을, 이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일에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다윗과 같은 간절함, 주님을 찾는 간절한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되기를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순간 내 인생을 걸고 뜨겁게 예배 드려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자신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갈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햇빛이 딱 쬐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그 시간대에 사마리아 여인은,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초라하거든요. 이미 5번의 남편을 만나봤어요. 5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남편은 정식 결혼한 사람도 아니에요. 늘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건을요,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동네에 보내고 주님은 이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풍겨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물가의 물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영생의 그 샘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 바라는 것을 해결하면서 원하는 것을 가지면서 그저 응답이나 받는 방향으로는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방 사방 저방 교회 이쪽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응답해 주지 않는가? 왜 착실하게 예배드리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 생활과 환경과 처지와 내 건강은 달라지지 않는가? 그는 배고프고 목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너의 욕심대로, 너의 욕정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대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찾기에 배고파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다른 생각이에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유익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정한 방법만을 고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허기지고 목마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생생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말씀,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이것도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들은 썩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의 떡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종교적으로 거리감에 있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듯이 내 안에서 완전히 들어가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면 중간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지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나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는, 나를 향해서 외치는 자는, 나에게 찬양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고 그리고 목마른 자들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에버그린 공동체 모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배부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말씀에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 거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당연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하면 잘 다듬으면서 여러분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래서 오늘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채워질 것이요 만족함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좋은 생각하고 최대한 선한 행동 그리고 말하는 거 좋은 마음씨 유지하는 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굶주린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저는요 매일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저는요 매일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씩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제가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개척교회잖아요. 주님 좀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부응해 주십시오. 성장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요 조용히 속삭이는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너가 이름 석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그러니까요 더 높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충만하면이에요. 살아계시면 충만하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도 하지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채워라는 것이, 그게 기도 이 제목으로 바꾸신 게 맞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여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분이 왔어요. 저 사람이랑 내 사람 나나 똑같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그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이 됐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의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자녀를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양자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자녀를 삼으시는 영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영이 있으니까 뭐예요? 나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충만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꿈이 달라지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우리는 다시 죄악의 욕망을 구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욕망이 달라졌는데, 그 욕망이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서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그 일련의 여정의 과정을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요. 콜링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것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아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성결이 일어나는 것.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교단별로 이 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영적인 과정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모두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성화, 성결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결해지려는 간절한 소원과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갈망을 가져야 돼요. 성결한 삶은 우리가 막 스스로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결 가족으로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결교회 우리의 이 주된 목적,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지려는 간절한 소원과 거룩한 열망으로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욕심을 가지고 갈급해 하십시오. 넘치도록 채워질 겁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배불리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 예배를 향해서, 기도를 향해서,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목마르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귀한 주님의 하늘의 만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굶주리고 더 목마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